요한복음 강해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이기에 주의 자녀들은 항상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죽이는 말은 불신앙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거짓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다. 이러한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소망하는 자가 되었으면 나의 말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절망에 빠진 자들이 소망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말. 이 말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살리는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나오는 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패거리, 예수꾼,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구브로와 구렛네 몇 사람이 이방 나라였던 안디옥 땅에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까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의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물론 비하하는 말로 예수꾼 같아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기에 교회가 놀라웠게 성장을 했고 그 결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는데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도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쓰임받는 자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으셨다라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3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때를 기다려라.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 해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았다.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자들이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구별함을 받은 자들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공회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회원들은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종교적인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는 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 즉 유대 공회원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말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오게 되죠. 그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때도 세례 요한의 잘못을 찾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앞에 온 것을 알고 뭐라고 말씀했죠? 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믿으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책잡기 위해서 온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분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그걸 다 어때요? 아셨다고 하는 사람, 다 아셨다는 거예요. 물론 본문 2절에 보면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물로 세례를 친히 베풀지 아니하셨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여하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질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하고자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3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책잡고 자기를 잡으려 하고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겁쟁이시죠?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되셨을 때에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이 땅에 출생하고 또 언제 죽는 거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어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 좀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빨간불이 켜졌는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나가다가는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는 군사력으로도 더 뛰어나고 군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있다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죠. 그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게 되죠. 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내려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두 가지 이유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고 그가 이제 아말렉의 군사를 다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사울왕은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가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의 진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아니었기에 그 자리를 피했듯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도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인내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힘들 때, 아플 때,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원천은 인내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어도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어도 인내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 그 약속하신 복은 물론 천국의 복이죠. 여러분,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잘 묵상해 보면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빨간불이었다가 파란불이 왔으면 그때예요. 그때는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으면 타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아직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다려요.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 나도요,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는 파란불이 왔을 때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해서 때를 기다리고 때를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어느 길을 통과하였는가? 본문 4절 말씀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실 때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하는 곳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길로 안 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이제 남쪽, 북쪽으로 이제 솔로몬 아들이 이제 할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물론 이제 여로보암이 바로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을 또 그들이 들어오게 하고 했지만, 또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들이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열왕기하 17장 41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맞아요. 그런데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혼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은 아니잖아요. 혼혈 민족이죠. 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그것이 자사손손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요. 차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우리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 차별하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죠.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성경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함께 봅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당시의 교회 안에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는 일, 판단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없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나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가진 것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았잖아요.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있는 사람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하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면 나도 차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자들, 도리어 고린도서에 기록한 대로 정말 연약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비천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차별 없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차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9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외모를 봐요? 중심을 봐요? 눈에 보이는 게 외모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함께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좋은 옷, 명품 옷 입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있을 때 그 부한 자에게는 관심을 갖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 잘 묵상하고 우리가 외모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있어 보이는 자들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없는 자들은 멸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치장하려고 해요.
많은 돈을 들여서도 명품을 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좋은 거, 큰 거 가지려고 해. 왜? 외모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 그래서 우리도 각 개개인의 중심을 보면서 차별하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우리 서로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남녀를 구분하고 인종색을 구분하고 이게 아니라 성적 지향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성적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 다른 성이 뭐가 있어요? 예, 중성이 있어요. 중성도 있고. 그걸 따지면은 쉬운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래요.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침에도 몇 시까지는 여자고 몇 시까지는 남자고. 지금 미국에 얼마 전 뉴스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남자가 여자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자 죄수를 강간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남자는 난 여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자라 그러면 여자 교도소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일인가? 이게 성적 지향성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기독교의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중성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다른 성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적 지향성은 동성애를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또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저들을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이 이성애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끌어야 됩니다. 왜? 그것은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성적 타락. 우리나라도 결국은 선진 국가들이 다 지금 그런 동성애를 인정하고 법에 통과됐기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통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만연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유황불로 심판받은 것도 동성애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창세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여기서 상간하리라고 하는 것이 저들이 동성애 하겠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성경도 이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이 타락한 삶을 살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예언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로 인해서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투르키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약 4만 명이 생명을 잃고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계시를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다.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피해 입은 자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지혜진 났던 곳이 제가 전에 터키 갔을 때 갔던 곳인데 거기에 선교 사역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 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터키는 사실 기독교 국가여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도 터키에 있고, 터키 투르키에 있고요. 아브라함의 고향도 거기고요. 사도 바울의 고향도 거기고, 뭐 기독교의 모든 역사적 유물이 다 거기에 있어요. 또 뭐 사도들의 고향도 대부분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돼 있어요. 얼마 전 터키 선교사님이 연락 오기를 지금 대통령이 이슬람, 그것도 극렬한 이슬람 지도자가 돼서 선교사들을 이제 핍박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나라에 주신 그 징계,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도 해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듯 우리도 외모로 보고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공평하게 대할 뿐 아니라 물론 이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통과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어서 정말 이 땅의 종말이 속히 오지 않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는 유대 시간으로 정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른 아침 시간에 떠나셨겠죠. 계속 걸으신 거예요. 광야에 뜨거운 햇빛에 걸으셨으니까 얼마나 지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우물, 사마리아 수가라 있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가까이 가실 때 예수님이 피곤하여 어때요? 우물 곁에 그대로 그냥 앉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앉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시니까 오랜 시간 걸었을 때 피곤도 하시고 갈증도 느끼시고 그러니까 피곤하시다가 우물 곁에 그대로 그냥 주저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는가? 물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연약한 모습을 가진 것은 연약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도우시기 위해서다.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을 약속하고 있죠. 시편 28편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 의지하게 되면 기쁨이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다. 시편 115편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입니다.
방패가 되세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 잠언서 29장에는 안전할 것 약속하고 있어요. 평강이 주님 의지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면요 괴롭고 힘들어요. 완전한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다 모든 시험 견디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시험 중에 낙심하지 말고 그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시험 다 이기고 믿음 잘 지키고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본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첫째로는 뭐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 잘해야 돼요. 빨간 물에 가지 말고 파란 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돼요. 어렵죠? 그래도 기다리세요. 두 번째로는 뭘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에요.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훈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